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마이크 테스트.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제 벌써 세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를 다짐한 지가 벌써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3주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 1월 마지막 주이죠. 그렇죠? 와, 벌써 1월이 또 이렇게 지나갑니다. 날씨가 오늘처럼 눈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예배자분들 환영하면서 기도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러한 귀한 자리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와 그리고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한 주를 또한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이 저희들의 믿음의 응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고 또한 그 사랑이 이웃들에게 나눠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그리고 참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내적인 영, 그 하나님께서 일구신 그 밭들이 저희들의 안에서 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계속해서 오정식 장로님과 또 오늘 함께하지 못하는 유희명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하시지만 저희가 항상 이 자리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 그리고 몸이 아프면은 또 몸 건강을 또 신경 쓰면서 항상 몸을 관리하는 것 또한 예배자의 도리이고 이름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 이제 교인 전화부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미 몇 분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기 뒤에서 이제 문재군 장로님께서 업데이트를 해주셨으니까 문의해 주시면은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개인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뿌리면 안 됩니다. 항상 항상 이 개인 정보는 저희 교회 안에서 교인분 연락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것이 외부로 나갔을 때는 여러분 스팸 메시지가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사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개인 정보는 보관 잘하고 또 조심히 사용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토리 한인교회가 2월 첫째 주부터 이제 오픈을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가져줄 줄 믿습니다. 현재 재미있는 사실은 등록 인원을 말씀을 드리면 어린아이는 2, 그리고 어른은 몇 명이죠? 13명의 어른 등록을 했습니다.
자, 요즘에는 K 문화가 이렇게 강합니다. 그만큼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어른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희도 예상치 못하게 선생님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른도 나의 초급과 중급, 또 어린아이도 초급과 중급을 저희가 맞춰야 되는데, 현재 선생님 두 분이 이제 봉사를 해주시는데, 제가 조금 더 힘을 내서 혹시 내가 한국어가 녹슬지 않았구나 하시는 분께서는 꼭 저에게나 아니면은 우리 한글학교 권사님, 황금주 권사님 연락을 주셔서 꼭 이제 한글학교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이제 2월 2일부터 19일 이제 휴가를 씁니다. 그래서 한국을 방문해서 가족을 만납니다. 그래서 2주 동안은 제가 주일에 없기 때문에 이 2월 1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날 한국으로 타서, 그리고 2주는 이제 빕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 대신해서 설교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는 이제 오정진 장로님께서 잘 오거나이즈 해주셔가지고 아마 준비를 할 텐데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나중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중순에는 온두라스 선교지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꼭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2월 초까지, 2월 중순까지 저에게 말씀을 이제 알려주시면은 이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갈 수 있도록 훈련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리고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세금 보고용 이제 기부금 명세서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계속해서 최민석 권사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제가 광고 빠뜨린 내용이 있을까요? 없으면 다 같이 이제 일어나서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그리고 경배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뵈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에서 구했으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새해의 설렘으로 시작한 1월도 어느덧 중순을 지나 셋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새해를 시작했지만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고 내 생각과 고집대로 살았던 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순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 한 해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서하게 하옵소서. 길 잃은 영혼들이 이곳에 안식을 얻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지역 사회를 섬기며 복음의 빛을 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공의로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연로하신 분들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평안과 해결의 열쇠를 허락하사 신앙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 세우신 홍성진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삶의 방향을 찾으며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찬양대와 친교봉사 예배 후 늦게 수고하는 재정부 등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헌신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양이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는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들을 세우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이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저희들이 다짐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의 길을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보살펴 주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또한 저희들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싸우니 저희들을 주님의 그 뜻으로 보내주시옵고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은혜가 저희들을 통해서 넘쳐지고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항상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다 같이 일어나서 제가 평화 인사를 하고 싶은데 오늘은 눈비가 오기 때문에 무릎이 조금 아프시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스킵하고 옆, 앞 한번 우리가 보면서 평화 인사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멋지고 아름다우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또 가정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 같이 함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제자입니다.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제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제자라는 단어는 과거에는 많이 좀 사용했을지 모르지만 오늘에는 제자라는 단어가 우리가 교회 밖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영어 단어 중에서는 제자를 disciple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교회 밖에서 이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비그리스도인 또는 교회 밖에 이제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교회 용어가 매우 생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는 제자와 같은 단어도 그리고 disciple이라는 단어도 어떻게 보면은 교회 은어처럼 저희들 안에서만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저희들 안에서만 이해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세상 간에 가지고 있는 큰 간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언어적 장벽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이 제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알아보면서 한번 다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변에 그리고 내 가족이 될 수 있는 분들 또는 친구분들 그리고 모임 공동체에서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분은 그리고 아는 분은 몇 명이 되십니까? 비슷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제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도 정말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라고 여러분에게 말을 하신 분은 얼마나 되십니까? 모두 세 가지 이제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자 또는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믿고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과 그 마음을 그리고 그 삶과 행동을 우리가 변화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똑같이 이제 삶의 방향과 그 선택을 이제 구주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그 모습에 맞춰 살아서 애쓰는 사람, 힘쓰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맞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가 주장을 할 때 그것이 우리들의 삶과 그리고 언행과 그리고 모든 삶의 전반적으로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고 있는지 또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 또는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고 조사를 하면은 다양하고 복잡한 인식이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먼저 손을 내밀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리고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손을 내밀어서 도와줄 수 있고 또 무료급식이나 그리고 재난활동 그리고 구호활동 그리고 작은 자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라고 이제 인식하고 그 말보다 행동이 앞선 사랑으로 나가는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또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저는 솔직히 말하기엔 조금 밝히기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어려워하거나 조금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태도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 어려워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은 참 배타적이야. 그리고 언행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 그리고 항상 겸손해야 되는데도 오히려 권력자의 모습을 보이면서 또는 많은 사람들 앞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또는 도덕을 강조하면서 그 책임 앞에서는 우리가 침묵을 하면서 그리고 회피하는 그 모습들이 반복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 사람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부정적인 인식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내 자신을 부끄럽게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제 삶을 어떻게 보면 족쇄처럼 이제 쪼여오기도 합니다. 교회 밖에서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지적으로 얼마나 아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가 기도를 청산 유수처럼 정말로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 매일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도 참석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예배를 참석하여도 수요 예배를 가도 기도를 잘하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필사를 한다고 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내면에 있지 않으면 그 삶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의 그 제자도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있지 않으면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타이틀은 그냥 무늬만 타이틀인 것입니다. 제자 헬라어는 이제 마데테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가르침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라고 뜻하지만 성경에서는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머릿속으로 그 지식을 채우는 것을 넘어서 이제 그 스승의 삶 또는 그 스승이 걸어왔던 그 길, 그 사상을 배움을 말씀을 따르는 제자라는 뜻에 더 강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삶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또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매일 점검하면서 그리고 오류가 있으면 수정하고 그리고 잘하는 것이 있으면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신자, 그리스도의 제자 모두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두고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얼굴을 고정하고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질문을 제가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점수를 1점에서 10점까지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나의 점수는 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몇 점일까 우리 스스로 한번 점수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현재
그러나 마음속에 몇 점인가, 어떤 분은 나는 아직 부족해 1점일 수도 있고 3점일 수도 있고 5점일 수도 있고 9점일 수도 있고 15점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점수가 만약에 있다면 내가 그러면은 조금 부족한데 1점이라도 내가 조금 올리려고 한다면 어떠한 삶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또는 예수님을 그 완벽한 사랑에 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한 그 행동이 드러나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때입니다. 나의 점수는 몇 점일까요? 우리는 타인의 그 신앙의 점수 또는 그 사람의 평가를 많이 합니다. 요즘에 넷플릭스를 보면 흑백 요리사 보면은 음식을 평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재료는 완벽합니다. 말처럼 오늘 성경 말씀처럼 말씀은 분명히 완벽합니다. 그러나 그 재료를 요리하는 요리사에 따라서 그 완벽한 재료가 쓰레기가 되기도 하고, 또는 그냥 보편적인 음식이 되기도 하고, 정말 맛있는 파인 다이닝이라고 하죠. 그런 음식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 재료를 어떻게 가공하고 요리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인지 한번 돌아볼 때입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의 주제는 신실한 제자들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이제 내가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그분의 신발의 끈조차 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표현합니다. 어린 양, 그분이 바로 메시아, 나를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고 그분은 모든 분 중에서 왕 중의 왕이시며 그리고 만주의 주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합니다.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주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중 한 사람은 이름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이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는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제 인물이 바로 요한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야지 요한복음이 기록될 수 있었겠죠. 아무튼 이제 두 제자는 문자 그대로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도 따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이제 인생을 보내기로 결심도 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찾고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가는 삶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조금 돌아볼 때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억압 속에서 구원을 해줄, 즉 건져줄 구원자를 찾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제 제자 중에서 한 명인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구원해 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이제 형제를 초대합니다. 확신을 가득 찬 그 믿음 속에서 자신의 형제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라 하리라. 그리고 게바라의 뜻은 베드로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안드레라는 제자가 아마도 처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례 요한도 복음을 전했지만 길을 닦았다면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이 안드레라는 제자가 이제 이웃들에게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예수님께로 처음 인도한 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가장 큰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정말 언제 어디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이웃들에게 소개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할 때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가족
자녀, 손자, 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또는 교회에 한번 나와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그 질문 속에는, 그 권유 속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다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닌지, 또는 교회에 그냥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지. 예수님의 시대에는 분명한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교회라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무엇가 있었어요? 공동체는 있었습니다. 공동체.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모임에 나오라고 하는 걸지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그리고 고백하셨나요? 그리고 말로 전하셨나요? 아니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4절부터 3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아스토리아 한인교회, 이 아스토리아 지역에서 이 한인교회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알아서 기다리면은, 우리가 주일 예배만 드리면은 스스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또 그들이 신앙 스스로 성장하지 않을까, 그 오기만 기다리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앉아서 알아서 오기를 원하는 그 복음 선포, 기존 교회를 다니는 사람 또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을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절대로 예수님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절로 발로 이 예배당, 그리고 문턱이 높은 이 경계선을 넘어서 와서 알아서 예수님 복음을 듣고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원하는 그 욕심이 있지 않은가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안드레가 이제 밖에 나가서 아는 사람에게, 특별히 자신의 형제에게 메시아가 왔다, 세상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왔다고 분명히 전합니다. 그가 그냥 앉아서 알아서 형제가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다릴 것이 아닙니다. 발로 뛰어서 자신이 직접 찾아가서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스스로 고백하면서 그리고 전합니다. 저는 또 분명히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귀한 형제였기 때문에 그 형제도 안드레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야 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형제들 간의 사이도 좋을 수 있지만 분명히 나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만약 관계가 나빴다면 아무리 말해도 베드로는 듣지 않았겠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볼 때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툼이 없고 그리고 분쟁이 없고 그리고 신뢰를 쌓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에 전하고 있는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때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젊은 사람들을 원합니다. 젊은 세대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원합니다. 왜요? 그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또 제자로 살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오기를 원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정말로 그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 교회라는 큰 거북이 등딱지와 같이 무겁고 또는 골칫덩이와 같은 이 교회 건물 또는 시스템을 나 대신에 짊어질 수 있는 노동자를 찾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젊은 사람이 오면은 나 대신 뭔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오면은 뭔가 영적으로 또는 활발하기 때문에 그들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젊은 사람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모두에게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많은 교인들 또는 교회 지도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신앙이 좋지 않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기만 챙기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어울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맞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매우 잘못된 착각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이를 넘어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교회를 가도 정말로 예수님이 계신가, 정말로 그곳이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곳인가, 그곳이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인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의문점이 들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교회보다 유튜브로 보는 예수님이 더 그들에게 신앙생활에 맞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는 그나마 미약했던 그 촛불과 같은 신앙심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상처받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공동체라고 했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젊은 사람들을 볼 수 없는 건 아닐까요? 저도 오랜 세월 교회 목회를 경험하면서 매번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전도사님, 목사님, 저는 교회에 더 이상 나가기 싫어요. 그러면 저는 물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마 이해를 하시겠지만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교회에서 생긴 상처와 그리고 아픔은 쉽게 회복될 수 없고 그리고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한 또는 관계로 인한 그 상처는 결국에 그 관계를 끊어버리게 된다. 우리가 마치 교회가 한 존재를 그 교회라는 병이라고 한다면 그 그릇이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그 병의 그릇을 넓히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작은 병 하나가 마치 전부인 것 마냥 진리인 마냥 모두를 그 안으로 집어넣어서 맞추려고 억지를 씁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도 그 작은 병 안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괴롭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넓혀야 될 것은 교회 건물의 사이즈가 아니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사랑이 넓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아니 그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기쁜 마음으로 스트레스 안 받고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정말 교회의 세태가 성경이 참 진리가 아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물이 정말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또는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식당을 떠올리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제 식당에 오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식재료라고 했을 때 이미 완벽합니다. 싱글싱글하고 탱글탱글하고 완전히 최상급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요리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식당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손님들이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쓰레기처럼 요리가 되면은 다시 안 오겠죠. 그리고 이 식당이 만약에 서버가 이제 서빙하신 분이 친절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시 그 레스토랑을 찾지도 않게 되겠죠. 그리고 관리도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 바퀴벌레가 가거나 또는 쥐가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청소가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식당에 아무도 다시는 찾아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 식당의 맛을 평가하는 미슐랭 심사위원이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 원재료를 요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서빙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관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이웃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맛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맛을 평가하는 심사위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그 맛을 평가하는 것을 이제 넘어서 그 맛을 들고 이웃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를 이제 오랜 세월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안다고 우리가 스스로 다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우리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해서 이제 시험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정말 내용을 다 이제 외웠어. 그리고 이해했어. 하지만 시험 칠 때 모든 것이 까먹습니다. 내가 분명히 공부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 자, 그러면서 이제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그거를 단순히 내 것으로 기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가르칠 수 있을 때, 설명할 수 있을 때 그 모든 책의 텍스트를 내가 내 것으로 이제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도 그냥 외우고 그리고 읽고 공부한 것을 넘어서 내가 그것을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설명할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을 때가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있다고, 내 안에 소화를 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그들이 정말 머리가 좋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성경을, 율법을 매우 잘 배웠기 때문에 잘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한 것은 딱 하나, 예수님이 가는 길을 그냥 같이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는 것.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거 외에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하나 하는 것은 믿음 가운데 충성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신의 삶으로 그대로 이행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부임받고 그리고 소명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움직이지 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반석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자체가 그 돌처럼 굳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항상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위해서 유연할 수도 있어야 하며 또한 그 사람에 맞춰서 사랑으로 변화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돌처럼 굳은 교회가 된다면 더 이상 그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스스로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다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제가 정의하는 제자란, 특별히 신실한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신실한 제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우리가 제자 삼는 것, 이거는 목회자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절은 이 문장의 다음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입니다. 따로 있습니다. 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즉 12제자에게 이제 명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충실하게 이행하죠. 어떤 거를 이행했냐?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우리가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에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를 가야 되는 이유도 없습니다. 뭘 하면 되죠? 그냥 사랑만 하면은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방법 물론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이 최고인지를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사랑의 방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전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조금 돌아보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가 새로운 도전은 정말 우리가 이웃들을 먼저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예수님의 그 제자를 세우는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것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 교회의 미래는 우리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기도 하고,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싸울 때는 당연히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고 사라지고 그리고 없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태어나고 사랑으로 성장하고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저희들이 함께 응답 찬송 하느님의 부르심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가 없나.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항상 사랑의 마음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저희들이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사랑으로 저희들이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사랑에 이기심이 없고 사랑에 정말 시기심이 없고 그리고 사랑에 자만심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의 고백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 사랑을 심어주시고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주님 나아가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저희들이 일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나아갈 때 항상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저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이 정말 왜곡되어서 이 세상에 맞는 사랑으로 변질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편협된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랑이 있다면 주님께서 채워줄 수 믿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랑이 있다면 주님께서 더욱더 충성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저희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아스토레 교회가 그리고 이웃 지방 사람들에게도 지역 사람들에게도 사랑으로서 주님의 나아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그릇을 열어주시고 확장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함 없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서 이웃들을 정말 돌보고 그리고 섬기고 하늘 나아가는 사랑으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원합니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나누지 않는 것으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부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사람으로 아버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모든 주님 이제 사랑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저희들이 주님 아래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저희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저희들이 소비하는 사랑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냥 저희들의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 주님의 삶의 방식의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을 또한 더욱더 크게 하여서 저희들의 그 빈자리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서 풍성하게 하여서 이웃들에게 어김없이 끝없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랑으로, 봉사로, 섬김으로, 그리고 겸손으로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축복과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2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말씀, 귀한 말씀을 나누고 또 듣고 선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 형제 시몬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그 첫 예수님을 만난 그 마음을, 초심을 다시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는 그동안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정작 세상 밖에서는 주님의 향기를 잃어버리고 살지 않았는지 고백합니다. 말로는 제자라고 하지만 삶으로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예물을 또한 정성껏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드려질 때 우리의 마음도 함께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그 사랑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수리아 한인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높은 문턱을 낮추고 잃어버린 영혼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물질이 단순히 건물 유지하고 시스템을 돌린 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참단 제자를 세우고 양육하는 일에 귀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느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과 실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계절 결단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묻은 그리스도를 삶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민우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있는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이 없는 그 은혜와 우리들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김없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이 마주할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아스토레 한인교회 공동체 위에, 또한 우리가 안드레처럼 만나게 될 모든 이웃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